이제 4월이 오게 됐고, 보시다시피, 이제, 봄이 활짝 왔습니다. 누가 뭐라, 이제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봄이 이렇게 활짝 오게 되어졌고, 이렇게 겨울을 지나서 움츠렸던 이런 시간들 속에서 봄을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4월을 맞이해서 이제 봄이 오는 이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새로운 마음들로 꽃이 피듯 내 마음도 활짝 피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그 풀들이 이렇게 새싹을 피우고 올라오는 이와 같은 계절들 속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우리 밖에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 목련화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하나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작은 풀잎들 또 이런 벚꽃도 피어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렇게 위로가 되고 참 즐거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인간 세상을 보면 어째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거를 속여가지고 뜯어먹을까? 막 이런 거, 그죠? 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계곡에서 한참 또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계곡에서 한 3번 가까이가 3번이죠? 시도하는 게 보고 피를 마시게 하고 낚시터에서 물에 일부러 빠쳐 죽이려고 하고 3번째 결국은 계곡에서 빠쳐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보험금 8억 원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어릴 적에 보니까 이름이 뭐죠? 은혜. 맞죠? 은혜. 그 어릴 적에 부모님들과의 어릴 적 모습을 보니까 참 어머니가 이렇게 앉은뱅이로 이게 장애가 되시고 아버님 또한 장애로서 눈이 안 보이신다고 그랬나요? 귀가 안 들리신다고 했나? 하여튼 그런 둘 다 그렇게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사시면서 그 한 달 생활비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주 티 없이 자랐던 그 아이로 생각되어지고 보여졌는데, TV에서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정말 악마 중에 악마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을까? 왜 행복해질 수 없을까? 이 세상은 이토록 밖에만 돌아보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렇게 내 집만 나서면 이 세상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인간 세상에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토록 사건 사고 뉴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럼 우리 이제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또한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번에 한 2분짜리 영상을 이제 보시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본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지, 그렇죠. 인간의 본성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존재인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담한 사태를 뉴스로 접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 현지에서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We hope that everything will come to an en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it's something terrifying. 루마니아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도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사진이 조작됐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Росіяни самі приїдуть в Бучу і подивляться, що робиться в тій Бучі. І самі подивляться на свої очі та хай не брешуть по своїм новинам та хай не брешуть своїм людям, а бачать. 독일에선 반전 시위대가 러시아 영사관 건물에 학살 현장 사진을 띄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o gather the information. We have to continue to provide Ukraine with the weapons they need to continue the fight.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demand from our partners, half of the victims of Bucha, the people of Ukraine, take most severe sanctions against Russia this week. 네, 이곳은 루마니아의 국립미술관입니다. 이렇게 이곳에도 우크라이나의 국기와 연대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빨리 소모적인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스티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네. 자, 네. 보시는 바와 같처럼,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요. 이렇게, 고문과 살해와 또한 생매장과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교회 앞에 불과 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150m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300 몇 명을 갖다가 또한 생매장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처럼,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참 우리 중세시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그쵸? 이건 역사책에서나 볼 일들이 아직도 현대 21세기에 정말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그리고 지구촌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북한이 밀고 오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세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인생이 이 친척들이 또는 자기의 가까운 이웃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저렇게 길에 버려지고 정말 길에 무슨 개들이 차에 치여 죽은 것 마냥 그렇게 길에 버려지고 이런 시체가 썩어가고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보다시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그대로 저 모든 상황들이 어디서 출발됐을까요? 어디서 출발이 됐을까요? 그렇죠. 푸틴으로부터 시작한 또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이처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푸틴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저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은 상, 내가 또한 저 같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나 또한 얼마든지 저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그 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저런 마귀 중에 마귀라는 이야기를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순진했던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 보면 그렇게 순진했던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인생이 됐을까? 저렇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인간이 주인 되어진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그리고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서, 그리고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되겠죠?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23절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서요. 14장 23절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4장 23절 말씀 그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반어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24절에도 나오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들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장례식장을 다른 분을 갔다 오는 와중 가운데 그 85이 넘으신 그 노모가 이렇게 어디죠? 요양원에서 이렇게 소천을 하시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장례식을 갔다 오게 되어졌는데 그 상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어머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 정말 맞는지를 날마다 고민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나의 구원이 정말 맞는 길인지 지금 정말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여러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상주분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던 상황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라 정말 천국에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간증 중에 또는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해 주실 때 있어서 너무나 저는 천국에 계셨다라는 게 100% 저는 아주 인정이 된다, 믿어진다 이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100%는 좀 제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99.9%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제가 99.9% 예, 나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 100%라고 얘기하니까. 어찌됐든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나의 구원이 이렇게 참 심각한 상황들이 뭐죠?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저라고도 없겠느냐?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죄 가운데 내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오늘 말씀 그대로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민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만나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처절한 자기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자녀는 이처럼 말씀에 대하여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너무나 은혜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와 또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 시간 외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흡족히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저야말로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고 은혜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겠고 우리가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진리 위에 은혜라는 것이죠. 진리 위에 은혜. 진리가 무시된 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은혜와 사랑만 타령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 인생이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일인지 첫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또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한 선 대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무시하고 죄를 경히 여기고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세상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로부터 밟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와 우리가 먼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본질을 회복하고자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가다듬고 다시금 진리 위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귀등에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24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저는 문제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서 생명을 걸지 못하는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23절 이후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계신 거처에 예수님이 계신 거처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를 사랑함으로 시작해서 주를 사랑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열심 가운데 있다면 나를 드러나는 것에 내 열심히 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 봉사가 교회의 일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최우선순위 될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나와 우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는 중에 지금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제자 양육을 많이 받아서요? 제자 양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또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비결,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 그 모두가 이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어갈 때 이와 같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말을 지키는 자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주제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내 인생이라는 말뚝을 뽑아야 배가 출발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하여 내 인생이라는 말뚝을 뽑아야 내가 출발하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제목이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인생이 완전히 뽑혀져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가 이처럼 결산의 때가 오늘 말씀 그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 지금 그래서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또는 내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반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누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조금만 성경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서로 고민만 하고 서로 어느 정도 복음과 말씀으로 교제만 해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인지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반복하게 될지까요? 저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지금 이제 제가 그렇다면 한 40년 전서부터는 최소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나온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나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되어진 없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끊임없이 거부감이나 내지는 질투 또는 멸시, 천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너무나 쉽게 나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당연한 거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반복적인 것에 대하여서 익숙해져 있는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바, 아까 지금 맨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기대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말 모여있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와처럼 하고 싶은 바이지만 불구하고 많은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들 또는 여러 가지의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보면서 18장 23절에서 35절 가운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어떤 내용이죠? 다 아시는 바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7번 용서했는데 얼마나 더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마태복음 5장 44절과 동일하죠?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내용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이 용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반드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신과 함께 마지막 심판날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주님 앞에서의 핵심되어지는 모습들을 심판의 핵심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어짐과 함께 울며불며 그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그와 같은 불쌍히 여김을 받음과 함께 그 모든 빚을 탕감을 받게 되어지는 바, 그가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 장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죠. 이게 나의 장면인가? 나의 장면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에게 작은 상처들과 또한 나에게 미움을 주게 되어지는 이 영혼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곱씹으면서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모습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처럼 자신도 갇히고 수많은 영혼들도 갇히게 만드는 상황들.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2절 이후절에 주인이 하는 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정말 미움과 그리고 또한 상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죠. 정말로 결산의 날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정말 오늘도 나와 우리 가운데 이처럼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사순절 보내는 바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운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 어떤 빚진 자요? 우리 위로 다시 돌아가 봐서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포즈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 거죠. 프로포즈. 어떤 프로포즈요? 나 어마어마한 부자야. 너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와 같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잠깐 떠나게 되어질 것인데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과 함께 프로포즈 하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할 집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고 있는 장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큐티에
4월 1일자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뭐라고 하게 되어졌었냐면 오늘 묵상하는데 엄청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심을 보게 된다. 바로 제자들에게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영원히 살 곳과 집을 준비하시며 새 신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며 실제가 되는 사람은 낙심과 좌절이 없이 날마다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상의 환난과 염려를 이기리라.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이 땅에 몇십억과 몇백억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곧 입주할 엄청난 천국 주택 비교할 수 없는 곧 입주할 엄청난 천국 주택 입주권자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곧 이루어주실 이 약속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격합니다. 이 자격 없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인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무슨 뜻이죠? 저 힐드 스테이트, 자이 아파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이 아파트가 몇십억 하죠? 서울 지역에 거의 한 15억을 본다면 그런 것은 아주 껌값이실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보증을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만약에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아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정말 갚을 것 없는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이와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지 정말 감격에 감격을 하는 인생 가운데 나와 우리의 주변 속에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무엇이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받은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정말 나 같은 인생 쓰레기를 이토록 구원하신 이 인생 속에 또한 이와 같처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이와 같은 약속을 또한 허락하셔서 이후의 세상까지 영원한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 프로포즈 앞에서 나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너무나 쉽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내 주변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목을 붙잡고 못하는 짓이냐고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에 있으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당연히 이론적으로 또는 타당하죠. 또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사랑을 인간적인 세상으로서의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이해관계가 됩니까?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정말 창조주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자 죽어주신 이 사랑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인간 세상의 이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짓을 저 인간이 하기 때문에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저게 어떻게 용납이 되냐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각하면서 오늘 또한 정말 마태복음 22장 14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함을 받은 자는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자는 극히 적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서 나와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를 포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굴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세상은 끝없는 가짜 사랑, 가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사랑과 가짜 사랑, 가짜 인생, 가짜 성공, 모든 것들이 흑암에 갇혀 있는 세상이죠. 본인들은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시계를 봐라. 내 인생의 멋짐을 봐라. 내 얼굴의 이 아름다움을 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이 땅에서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곧 사라지게 될 가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흑암에 또한 여전히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정말 이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서 이렇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 내 계명을 서로 내 계명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니라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우리가 이로써 아가페를 알고 라는 뜻이죠.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 진짜 사랑.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속에서 나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목숨을 버리는 모습과 같이 그토록 사랑하는 삶이 마땅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 나와 우리가 이처럼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이 지난 시간 어디죠?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그 열족 속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영혼들이 믿음 없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안녕, 자신 인생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했던 모든 모습들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모습처럼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앞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들고 가는 거죠. 정말 이거 들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들고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 이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서 온 마음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인생이라는 모든 경험 앞에서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용납도 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 지키려고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그토록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부활을 전하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지죠? 바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고 순종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려 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씀인지 앞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와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이 정말 나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고, 또한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열매 맺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교회로서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진정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꼬집고 또 꼬집으며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며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지를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 말뚝을 다 뽑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세운 인생, 내가 세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통하여 정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인생 가운데 그 배가 온전히 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가량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